덕수빈난 듯이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니까 다자가 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엘과 야를 쓰는데 엘과 야는 제사장과 왕족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바다 하니까 오바야죠. 야는 뭐죠? 엘도 하나님, 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아니면은 제사장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여호와, 근데 오바는 뭐냐면 오바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바다는 성경에 보면은 유명인이 4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 하나 나오냐면 왕상 18장에 보면은 아하방 때에 아하방의 대신이 오바다인데, 이 오바다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동굴에다 이렇게 숨겨두고서 100명을 돌봐주고, 왕하 4장에 가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생도의 아내가 나오는데 빚을 져가지고 아들이 팔려가게 된 그 오바다의 부인 이야기, 오바다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요시야 왕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11조 창고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신명기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시야 때 성전 수리하던 이 총감독이 오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때 이제 말씀을 가르친 그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은 왕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도 오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바다는 이제 선지자 오바다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인데, 오바다는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은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바로 이제 오바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바다는 언제 쓰여졌을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기록연대가 이제 여러분 보면은 나오는데, 오바다의 기록연대는 이제 가장 먼저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여호람 때, 성경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침략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쳐들어와가지고 막내 왕자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다 여기까지 왕궁에 있는 왕자들과 왕궁에 있는 왕비들을 다 잡아서 노예로 팔았다. 제가 아모스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에돔이 이제 그때가 있었고, 왜냐하면은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침략해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난번에 아모스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에돔에는 그 보복심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람 때에 그 얘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는 586년이니까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천병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에돔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돔이 다른 때는 이제 물론 르호보암 때도 나오는데, 이때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유다의 속국이었을 때, 식민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 때 이제 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지금 여호람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때를
구분을 하는데 이 여러분이 이제 주석을 보면 정기연대기라 해서 여우삼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후기연대기라고 해서 시디기야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두냐면 시디기야 쪽으로 무게를 둡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은 이건 정기연대기를 썼어요. 근데 제가 지웠는데 아마 지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연대 보태는 거는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뭐 하면서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운다고 했는데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학자들의 견해가 그런 것과 같이 두세기를 그 연대로 채용하고, 예? 있어요. 이거 지워야 돼요. 이게 정기연대기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이제 그 장책에 이거를 옮겼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지워야 돼요. 후기연대기가 맞다. 그러면은 에돔의 죄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 에돔이라는 나라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많이 얘기했어요. 뭐 아모스서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뭐라면은 에돔은 어느 나라라면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에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어디로 가면 세이산으로 가죠. 야곱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세이산으로 가는데 세이산에 가서 이제 세이산 족속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세이산이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을 거기서 이제 누구냐면은 나중에 나바티안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 개 나라들 통일 왕국인데 그게는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렇게 다 해서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두메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나바티안의 통일 왕국이 되지 못하고 도망간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돔의 심판이 이제 오늘 오바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바다가 말하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누구에게냐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하나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저기 에레미야 49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러면서 이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에레미야 49장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아모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철학가가 많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에돔 사람들이. 우리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뭐를 해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 성전을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짓냐면 70년 동안 성전을 져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성전의 지붕이 공사 안 됐을 때예요.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가 AD 30년이니까 이 왕국이 언제 되냐면 AD 64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폐허가 되죠. 그러면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헤롯이 시작한 거예요. 뭐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성전 중에서 제일 오래 지은 성전이 저기 지금 짓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완공 안 된 게 있죠. 네? 가우디에 아세요? 가우디라는 화가가 짓는 건데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성전을 짓고 있죠. 가우디 교회. 어느 나라? 그게 터키인가 스페인인가 아마 그쪽인데 한번 여러분이 가우디 교회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가우디는 이제 지금은 가우디는 죽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제 짓는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100년이 넘었죠 벌써. 그래서 나오죠 가우디. 스페인.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저희 성지순례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저같이 이제 건축을 조금 구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죠. 현대까지 이제 대단한 성전 이야기죠. 짓는. 예, 이 사람이 성전의 벽, 기둥 전부 다 조각을 했어요. 돌을. 그리고 지금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우디, 이 엄청난 교회죠, 가우디라는. 그러니까 가우디라는 것이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가우디가 교회 이름이 아마 패밀리교회인가? 패밀리교회. 1882년에 시작했네요. 1882년. 예, 1800. 82년에. 예.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잖아. 예? 아직 완공 안 됐어요. 엄청 이 왕국 만들 수밖에 없네. 예수 탄생 순환 영광 12개 탑 12사도 사고 네. 성모마리 전부 돌로 짓는데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교회하면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이게. 예?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베드로 성당 뭐 이런 식으로다가 현대 교회의 최고의 교회예요. 34년에 완공된대요. 네? 34년에 완공된대요. 34년에. 예정. 아 예정.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라는 이제 제가 마무리라는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책자에 보면은 잘 나오는 거예요. 가우디. 워낙 이게 이제. 관광지인가 본데요. 네. 돈 입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 세계 관광지에 교회 구경이 흐르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0년을 넘게. 그 돈 받고도 짓겠네요. 예.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가우디라는 이 예술가가 근데 자기 생애에 완공 안 하려고 자꾸 후계자를 해서 지금 후계자가 몇 번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걸 하는데 이제는 완공될 때가 됐다 했는데 이거 34년이면은 이제 아직 한 10년 남았네요. 그죠? 9년. 그러면은 아마 그게 지금도 관광지예요. 공사 중이지만 워낙 이만한 교회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걸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뭐 하다가 지금 가우디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직 성장 건축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오바단가 이제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돔이 이제 성전 얘기, 헤롯 얘기하라고 했어요.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에돔 저기 헤롯이 진 헤롯 대성전이라 해요. 우리 성전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성전이 세 개잖아요.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네? 아니요. 네? 숫밥의 성전. 네. 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있죠. 솔로몬 성전은 우리 잘 알죠. 워낙 아름답게 져가지고. 근데 술밥을 성전을 졌는데 노인들이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 너무 그거 해가지고 지금 너무 초라해서 술밥의 성전이 초라하다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성전이 술밥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술밥의 성전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돈 제일 많이 들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네. 벽을 다 뭘로 했어요? 금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공주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제 AD 70년에 AD 70년에 디토스에 의해서 성전이 불질러지고 전부 부서지는데 그때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부서진 벽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금차지. 금캐로 불이 나니까 금이 다 녹아서 흘렀죠. 그러니까 금으로 다 발랐으니까. 그러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기초까지 다 드러내고 금캐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아니라는 이것이 남았는데 금으로 안 쌓은 데가 하나 있었어요. 에스라는 데. 거기에 지성소 저 끝에 교회 끝에 그 끝이 그게 지금 오늘날 통구개벽이라는 거예요. 통구개벽은 왜? 거기는 금이 없으니까 그 벽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사건 때문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하나 찾아볼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에 보면은 자, 에돔에 대한 멸망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30장에 세상과 에돔이 항거하리라. 제목이 이제 그렇게 다 이제 돼 있는데, 왜냐면은 이 에돔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길에서 숨어가지고 매복돼가지고 저기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오바다를 보면은 오바다의 10절에 볼게요. 오바다가 구약에서 제일 작은 장이에요. 한 장이니까. 신약에서 제일 작은 장은 유다서고 한 장이죠. 오바다의 우리 1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죠? 내 형제 야곱은 어떻게 이스라엘이고 에돔 사람들이 포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 사람이 뭐였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편들어가지고 형제인 야곱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을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다가 에돔 사람에 의해서 죽는, 그러니까 너가 형제들을 죽인 그 죄가로 내가 에돔을 멸망시킨다. 아모스도 요 얘기를 했지만 오바다는 에돔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한란을 당하는 날에,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켰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에돔 사람. 그것이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핀다. 너 에돔 사람들이 내 민족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를 보살핀다. 남은 자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원받는 자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돔이 멸망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323년에 이제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333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애국까지 쳐들어가고, 그래서 323년에 이제 알렉산더가 대왕이 죽으니까, 알렉산더에는 사실은 이제 이방 여자의 아들이 하나 깐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군들이 아주 어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네 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캐산더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악독한 장군이죠. 난 그 여자도 죽이고 애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지으라고. 근데 장군 4명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을 통치하게 되는 프톨레미라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시리아를 통치하는 셀루커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이냐면 시리아라는 그 뒤에 수리아라는 리시마우스. 그 다음에 저기 유럽 거기가 이제 뭐냐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는 해산도.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이제 제2의 그리스라는 데잖아요. 빌립보 그쪽을 이제 이렇게 4명의 장수가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스라엘은 프톨레미가 통치를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통치인데 프톨레미 통치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톨레미의 왕과 이제 셀루커스 3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에서 선물을 준 게 땅을 줬어요. 히브리인들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선물로, 결혼 기념 선물로 셀루커스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와 이제 그런 사이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3세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정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프톨레미 왕조 때에서 이제 셀루커스 왕조로 이제 통치권이 넘어가요. 근데 셀루커스 왕조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셀루커스잖아요. 셀루커스, 프톨레미. 그러니까 여기 프톨레미가 통치했는데 이게 이제 셀루커스가 하는데 안티오쿠스 이제 3세가 때서부터 이제 이 유대 땅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치 속에서 사는데 그때 이제 셀루커스가 이제 통치할 때는 323년이니까 319년서부터 이제 통치를 하다가 180년, 한 7년 정도의 이제 이 셀루커스로 통치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면 셀루커스 4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셀루커스 4세가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를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 때는 뭐라냐면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질하고. 그게 이제 나누고 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안티오쿠스 3세, 셀루커스 4세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전에 토비아드 집안의 재산들을 성전에 갖다놔요. 이 얘기는 이제 토비아드와 오니아스. 이거는 이제 구약은 누구 싸움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싸움. 신약은 토비아드와 오니아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토비아드와 오니아스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어? 토비아드 집안이 세웠어요. 토비아드는 뭐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권을 다 휘어잡고 있어 지금. 미국의 허드슨강 거기서 고리대로 몸을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권을 지금 토비아드 집안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비아드는 이걸 뭐라 하면 신학에서는 이제 요셉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저기 19성에 사케오가 누구예요? 토비아드 집안의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세리와 바리새인 싸움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오니아드는 이제 뭘 하냐면 저기 바리새인 집안 이야기예요. 근데 오니아드는 왜냐면 이제 중간사 시대 때 대제사장을 누가 다 하냐면 오니아드 집안이 제사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면서 거기에 오니아드 3세, 뭐 야손 대제사장 뭐 이게 쫙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중간 어디에는 있느냐? 여러분 저기 천주교 성경에 하면 마카비사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사는 저기 천주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사를 할 때는 천주교 성경을 다 구입해서 가져라. 사기 힘들면은 가톨릭 병원에 가면은 천주교 성경이 다 꽂혀 있어요. 네? 그거 알아서 하고.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용도 있어요. 그리고 저 헌책방에 가면 천주교 성경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성경은 이 외경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내경만 정경이고. 근데 외경을 모르고서는 신약 해석을 안 돼요. 신예를 제가 설명드리면 구약에서는 할례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세례예요. 그럼 할례가 변해서 세례가 됐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나서 뭘로 변했더래? 바울로 변했다. 이거 말 안 하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 사울이 예수 만나서 바울로 변한 게 아니에요. 왜? 사울이 인직식 할 때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그죠? 10장인가? 거기 보면은 사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병 속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전도하는 중간에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뭘로? 헬라어식으로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저 노예도 보면 김옥자 목사님이 꼭 기도시키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면 우리 이정준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막 있어요. 나한테 다 배워가지고 그거 아니다라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근데 분간자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리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어디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거 누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게 정서처럼 이렇게 잘못되어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면서 많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구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걸 제가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제일 큰 거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좀 덜 해요. 누구냐면은 저희 천사장 천사장이 있었는데 천사장이 이름이 뭐냐면은 뭐라 그래요? 루시퍼. 네, 루시퍼라는 거는 루시엘이 걸려서 루시퍼가 됐다. 이거 진짜 큰일 난 소리예요. 그렇게 배웠는데? 루시엘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루시퍼라는 말이 뭐죠? 라틴어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 된 건 맞아요. 근데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됐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요거가? 네. 루시엘이. 얘를 하나님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사단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루시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루시라는 말이 사단이라는 뜻인데 사단 하나님이라는 말. 사단들이 전해니까. 아니 그래도 그거는 루시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저기 고리대금업자 저기 뭐죠 살 뭐 이렇게 저기 돈 그 해가지고 네? 뭐 유명한 소설 저기 살을 한뭐왜 그거 있는데. 예, 그거를 해서 뭐 이제 그러는데 그 내가 살을 너 돈을 못 갚으니까 갚겠다니까 그럼 피가 그치면 나 피는 안 하고 살을 빼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리대금업자 그 엄청난 저기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기서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용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내가 TV에서 보니까 저기 이름까지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 넣고 칠판을 넣고 여러분 루시퍼가 아니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큰 오해예요. 루시퍼라는 루시엘을 일자로 붙이면 안 돼요. 왜? 루시퍼라는 자체가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귀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그냥 기독교의 정설처럼 진짜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울변에 다 저기 바울됐다는 건 조금 이제 그나마 넘어가 줄 수도 있고 다른 건 넘어가자 이거는 넘어가지 마.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은 저기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존재성으로 마귀를 말해도 안 되고 왜? 그냥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장이 타락했다. 근데 그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불러요? 그때 루시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장이었을 때 이름 없고. 네. 찬양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잘못돼요. 예. 그러니까 천사장은 7명이죠. 네. 가브리엘, 미가엘. 예, 그러니까 봐봐요. 가브리엘, 다른 기억하냐? 미가엘, 네. 기억 못하나? 사라카엘, 우리엘, 라구엘, 네, 라구엘, 레미엘, 레미엘, 데미엘 맞아요. 아파엘. 네, 라파엘. 알죠? 그러니까 천사장은 원래 7인데 타락한 천사장은 이름이 없어요. 왜? 제가 이제 그 얘기 해줄게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오죠. 룻기서에도 신버순자의 이름을 안 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왜 찬양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어디서 하여간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자 음악 천사장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없어요. 기독교계에서 신학적으로는 없는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외교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에녹소에 나와요. 네? 에녹소에 나오니까 그리고 7 천사장은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예, 그 성경에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나머지는 에녹소에 있고. 그래서 이제 7 천사장인데, 그리고 이제 땅에, 땅을 부여잡는 천사는 4명이에요. 그죠? 바람 잡은 천사. 이게 이제 사탄의 영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루시퍼라는 뜻은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지, 사탄을 지칭하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진짜 루시엘이 없네. 루시엘 없죠. 루시엘 좀 천사장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지? 바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악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음악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그 사람 일이 루시엘이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지? 우리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그게 편견이 있는데 그게 참 뭐하고 비슷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바울로 변했다는 것도 그것도 나중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왜 그랬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을 저기 헬라어로 자기가 근데 바울이라는 뜻이 낮은 자라는 것은 있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겠지. 네, 맞은 자인데 사울이라는 뜻은 높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존귀하다는 뜻이. 그 중요한 게 높은 자라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낮은 자를 맞춰주려니 이쪽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그러니까- 자라 봐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루시엘이 나온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저거 하기 위해서 사울을 다른 뜻으로 바뀌어 부르는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제 극단적인 표현의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제가 또 참 빠지면 어디 가는지 기억이 없어요. 이제. 자, 토비아도 오니아스. 토비아도 오니아드가 그랬어요. 근데 토비아드 집안에, 그러니까 원래 토비아드는 경제적인 집안이야. 사개오 세리 집안이야. 세리가 로마에게 돈을 주고서 세권을 받은 거예요. 부자예요. 히브리인의 두 귀족 이야기야. 두 귀족의 토비아드 집안과 오니아드 집안 이야기야. 그러면 오니아드는 바리새인 집안 이야기고 거의 바리새인들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토비아드 집안은 정치적인 집안이에요. 요새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그러다 보니까 셀코스 왕족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할 테니, 그러면 저 왕은 또 누군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토비아드 집안에다 내가 세금 면제해 줄 테니 당신 모든 백성들을 협조하게 하시오. 그러면 이제 토비아드 집안이 하면 오니아드가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제사장만 세금 면제돼야 되는데 저기 토비아드 집안도 세금 면제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토비아드는 매국노다. 그래. 사실 토비아드 집안이 매국노입니까? 자,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케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니까 사케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놓아주고 내가, 근데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고 말하셨어. 근데 스스로 했어. 근데 누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서 찾아온 부자 청년 간호는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그랬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누가 보면 이제 이게 누가 보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오니아드 사람들은 제사장일 때 돈에 미친 사람들이야. 전반적으로. 근데 토비아드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돈을 어떻게 했느냐? 백성을 위해서 풀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이제 느헤미야 때 또 들어와서 성곽을 쌓으면서 느헤미야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루살렘 성물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길을 두고 하고 이제 깃발이 못 들어오고 군대가 못 들어오게 성 안에.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은 성전의 개념은 성전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성전에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이런 것이 이미 들어온 지가 언제냐면 누가 하냐면 11조 창고에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는데 도비아가 11조 창고를 자기 집무실로 쓰고 집기를 갖다 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차 총독으로 와가지고 세관을 다 던지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히브리인들의 개인적인 재산들을 놔두고 나는데 이때 토비아드 재산들이 그곳에 이제 놔두게 되는데 토비아드의 이제 누구냐면 히카누스라는 이제 토비아드의 아들 히카누스가 이제 성전 곳간에다 재산을 비축을 했어요.
이 토비아드 집안은 뭐도 했어요? 우리 보면은 이 1948년 5월 10일인가 독립이 이스라엘 독립이 5월 48년 독립을 하는데 그때도 누구나는 비둘기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계 유태인들을 다 항공기로 실어와가지고 오늘날 독립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자원은 누가 했어요? 토비아드 집안. 그러니까 그리고 사케오 얘기, 요셉 진술도 다 토비아드 사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스라엘 오니아드 집안의 영향이 아니고 토비아드 집안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토비아드 집안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끌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밑에 이게 무슨 이제 근데 이 토비아드 사건이 이제 이게 나오면서 왜냐하면 셀루커스 4세가 돈이 없는데 성전에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걸 알고 성전으로 뭐 하러 놓으면 이 돈을 내놔라 하고서 성전으로 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요. 이때 이제 이거를 유태인들은 지키고 있죠.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은 나갈 수 없다.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제 강제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신하인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누가 나오는 마카비아 하 2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 7 아들을 가진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7 아들을 가진 어머니 아들인데 이때 이제 7 아들이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 아들을 두고 순교를 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놔두고 아들을 첫째서부터 죽이는 거야. 너네 하나님을 버려라. 뭐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를 죽였어.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막내 7째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가 그 자식 죽고 가는 순교하는 거를 다 보면서 이게 이제 마카비서 이 7장이야 이 천국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거를 보고 누가 감동을 했냐면 바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순교를 하나님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여인이 그 가족이 순교를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나는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권리를 한 게 마카비 혁명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 속에서 이제 마카비가 5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혁명인데 낮에는 숲속에 숨었다가 밤이면은 습격을 하고 시리아 군대들을 셀루커스 군대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가 그 해에 1년 만에 가루로다가 죽습니다. 가루로 죽고 이제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이거 아마 최 교수님이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아들이 5명인데 그 아들들이 이제 보면은 요한, 시몬, 그 다음에 유다가 첫 번째 이제 왕이 되니까 유다, 그 다음에 엘리아스,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는 이 5 아들이 있는데 이제 셋째인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저걸 하는데 이때 이제 주전 120단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12월 25일 한카절이라는 게 이래서 나와요. 그래서 주전 146년 12월 25일인데 셀루커스 왕조를 다 물리치고서 돌아오는데 성전이 하나님께 불이 밝혀집니다. 빛의 절기. 예수님은 이거 복음서에서 말했어요. 수전절이에요. 성전이 성령님에서 청소되었다. 빛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한카절이라는 게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 한카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전에 기름이 없는데 성전의 기름들이 등들이 8일 동안 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기 책을 보면은 한 분량에 저기 기름이 있었다 그래요. 기름이 있었는데 8일 동안은 쉴 수 없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독립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뭐 그 엘르아살이나 이런 다 코끼리 때에 다 죽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누가 하냐면은 막내가 요나단이 왕을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시몬이 왕이 돼가지고 시몬 때 독립을 해요. 그때 독립을 하는데 시몬 독립을 하면서 뭐를 참고하냐면 독립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셀루코스에서 독립을 했다.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시김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가 시몬, 두 번째 메시아가 예수, 세 번째 메시아가 AD 135년에 코우바. 그때부터 이단이 생겼네요. 예? 그때부터 이단이 생겼어. 자기가 예수라는. 예수가 아니, 오기 전에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공부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공부를 못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을 왜 이해를 잘 못했네요. 예? 구약성경 이해를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와서 이 식민지에 있던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메시아가 오면 독립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독립을 내고 그래서 이제 시몬을 메시아로 그건 이제 누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칭호를 했는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다가 누가 이제 나오냐면 예수가 태어났어. 근데 예수는 누가 공포한 줄 알아요? 이 사람 메시아라고? 네? 누가 공포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인 거예요? 예, 세례요한. 세례를 주면서 요단강에서 이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공포를 해요. 대제사장 아니잖아요. 세례요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세요? 산쪽에서 살았는데요? 무슨 대제사장이냐? SNF파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이 셋이 있어. 뭐냐면 바리새파 대제사장, SNF파 대제사장, 그 다음에 헬라파 계통이에요. 그 사두개인 뭐 이거. 그러니까 조그만 데야. 바리새는 60% 70% 되는데 뭐. 근데 누가 세례요한이 근데 세례요한은 누구야 그러냐면 힐레루야. 힐레루가 그쪽 계통이야. 이렇게 3대 라피 중에서 3대 라피는 누구예요? 힐레루. 그 다음에 요한 벤자케 70년에 그 다음에 이제 130년에 아키바. 그리고 바코바는 135년에 누가 아키바라는 사람. 메시아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키바가 가짜네. 그래가지고 바코우바 그래. 코우바인데 앞에 바라 붙이죠. 바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도 메시아.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잖아. 그죠? 그리고 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찾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시몬이 이제 유다가 이제 저거 하면서 한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출발해요. 이때 이제 첫 번째 왕이 힐카누스. 하스모니안 왕조에 첫 번째 때 힐카누스는 뭘 하냐면 힐카누스는 저를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파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힐카누스가 뭐냐면 하시딤이라는 율법, 하시딤은 누가?
제가 얘기했어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율법사들의 단체가 하시즘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을 하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즘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파가 나오고 에스레파가 나오고 이제 그 열심당파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이 하시즘이라는 이 단체를 힐카누스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도 제한을 거니까. 정치를 하려면 맨날 꼬투리 좀 잡아. 뭐 하면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힐카누스가 그 권한이 있으니까 어디를 공격하냐면 에돔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듬해. 그래서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기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강제 할례를 시켜요. 이게 이제 힐카누스 이야기인데, 이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니까, 할례를 하면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언약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이 땅에서 영원히 다 사라져요. 에돔 사람은 다 불러다가 강제로 할례를 다 남자마다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바다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에 예언을 내가 풀어서 지금 역사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이 멸망은 왜? 야곱의 식구들을 못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식구들에 의해서 하나님 보복하게 하사 하나님 그 에돔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 사건 이야기가 이 오바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오바다의 21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반도 못했는데 그냥 끝내야 되니까 21절에 한번 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답 다 나왔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디에? 시온산은 어디예요?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와서 어디를 심판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해서 나라가, 에서라는 나라가 어디에 속해요?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할례를 다 행해버렸으니까. 근데 힐카누스가 이걸 알고서 할례를 행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오바다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그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시몬이 이제 시몬 때에 뭐가 생기냐면은, 그때는 파가 제가 이제 아까 하시딘 얘기했잖아요. 하시딘, 마카니 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파가 있어요. 헬라파. 근데 요거는 마카니는 유대인인데 다 정치적인 이야기. 헬라도 정치적인, 하시딘만 율법적인 이야기. 이 파가 있을 때 이 두 명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막 그러는데, 지금 누가 이 저기 힐카누스는 이 하시딘을 완전히, 그러니까 하시딘에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그게 이게 누구의 사두개파, 정치와 결탁하면서 뭐를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파.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싫다. 이 싸움, 이 편도 싫고 저 편도 싫고, 우리는 어디로 가겠다? 가미야로 가겠다. 산으로 가겠다. 이게 에스네파야. 그래서 에스네파는 뭐의 불법주의자다. 메뚜기가 서축 먹으면서, 그리고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에스네파. 그러면 에스네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속에 딱 들어가야 돼. 에스네파들은 가입을 하려면 요단강에서 저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물속에다 바로 세상을 나는 버리고 세상과 나는 함께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오직 금욕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예식이야. 세례가. 이게 할례하고 다른 거야.
SNF파 가위의식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세례받았어. 왜?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성막에서 어린 양의 세례예요. 성막에서 제주가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 물소리 안 들리는데 조강현 목사님 그러지. 거기 물속에 완전 물속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 완전히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잖아. 네, 완전히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간다는 게 그냥 물속에만 완전 안 잠겨도 들어갔다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침례가 뭐 하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침례교는 무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술 먹음도 무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예? 그리고 그 누구지? 그 원래 그 사람이 감리교 전도사였는데 침례교 그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붕괴를 해서 붕괴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례는 다 가짜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 침례기도를 들어갔어요. 지금 뭐하면 이단 이단 이름을 얘기해요. 아니 이단 무슨 이단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침례. 근데 이제 우리 말하는 세례는 약식 세례라고 그래요. 예? 아예 말 자체가 약식 세례야. 그 약식이라는 말로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세례는 세례지 뭔 약식이냐. 그리고 침례가 뭔 침례냐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도 지금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 그래요. 근데 당시도 예수님이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그래서 차정비 내가 안 했어 지금. 차를 봐. 집에 근데 아니 거기에 잠겼다는 말은 써있지 않고 들어갔다 잠겼지 나오고 않았다고. 발로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 나온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의미로 세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가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어린 양에게 세례를 안수하는 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영적 표현이고 세례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세례 받아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외형적으로 기독교인에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지 구원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있어요? 천주교. 천주교는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근데 어떤 분이요. 네. 천국 갔다 왔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대요. 네. 세례 받아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을 까먹었는데 세례 안 받으면 더 못 받는다. 네, 그렇게 말하죠. 천국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랬대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먼저 번에 목사님. 그 전에 이제 제가 신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을 워낙 신학생이 많았어요. 그때는 서울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근무과정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 참 많이 왔어요. 신학생들이 자기 아들, 딸 뭐 결혼하려면 주례해달라죠. 근데 한 번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목동 이대병원에 있는데 돌아가실 날인데 그래서 세례를 꼭 줬으면 좋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천국 보내야 되니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 주나 마나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또 사람도 안 그래.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생수 한 명 사가지고 예? 그릇 하나 해가지고 전도사들 몇 대여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세례 베풀고 왔어요. 뭐 세례 베푼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되려고 가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례식도 누구 안 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세례를 그리고 그 노인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국 가려고 네
아버지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거는 내 힘이 아니고 그거는 그의 믿음이니까. 근데 우리가 참 제가 과거에는 내가 신학을 하고 전에는 나도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감리교 교인이었으니까 더하지.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하고 그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이름에서 부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그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 복음을 위해서인데 우리 아버지도요 병상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세례 안 네.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서 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네. 세례 받을 거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세례 받고 뭐 세례 문답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믿겠냐 어쨌냐고 다 했는데 돌아와서 내가 의심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네. 천국 갔나 안 갔나. 네. 기도하면서 환상이 보였는데 아버지가 습관대로 어두운 데로 가는 게 제가 맨날 그렇게 환한 데로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어두운 데로 가는 거야. 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천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저쪽이 다 이러면 빛이 있는 쪽. 그거 아버지가 소리 나니까 이렇게 여기네?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나는 그게 뭐든지 간에 마음의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하니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세례를 가서 이래부터 가서 했는데 노인분이 다 받아들였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게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렇지. 네. 뭐 이거 따지고 이걸 안 가고 이러지 말고 다 가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에요. 벌써 제가 애동 이야기를 그냥 얘기 중간에 말한 거거나 후다닥 끊고 마지막 절로다가 에돔에 대한 오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바다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